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세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오직 세 여인, 곧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또 사도 요한만 그곳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들 이름까지 기억하라고 세 여인의 이름이 다 마리아였습니다. 곧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상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의 제자 요한에게 부탁드리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하고 요한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요한아 보라 내 어머니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그 이상의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19장 26절에 보니까 여자야 보소서. 그래서 사실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던 조선시대에는 아이고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에게 배은망덕한 말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유교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건 완전 불효예요. 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야 했는데 사실 주님은 배은망덕하신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마리아는 그냥 보통 여자가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바로 그 여자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신 말씀인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곧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실제로 실현되는 바로 그 순간이 오게 된 것입니다. 곧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이 여자는 하나님께 죄를 범한 하와를 뜻하는 것이고, 뱀의 후손은 사단이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즉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많은 세월이 흘러갔고 바로 그 창세기 3장 15절이 실현되는 그 순간 그 장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자가 있고
뱀의 후손이 있고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갖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을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십자가를 통하여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순간이 왔음을 직감하시고 이제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 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곧 이 마리아가 온 인류를 대표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 여자가 된 것입니다. It's almost like the oldest prophecy unfolding right before your eyes. 특별히 여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제 온 인류를 대표해서 또 상징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이 말씀하는 바로 그 여자가 된 것입니다. 물론 오리지널 여자는 하와예요. 하지만 이제 이 순간에 마리아가 온 인류를 대표하여 하와를 대표하여 그 장소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대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남자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나타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잘 보세요. 누가 누구를 낳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그런데 남자가 남자를 낳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남자가 남자를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낳는 것은 사람의 씨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씨가 남자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자는 밭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씨를 주어서 또 다른 남자가 나온 것입니다. 곧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더라 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계속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내려오다가, 마태복음 1장 16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래서 계속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내려오다가 결국은 야곱이 누굴 낳았습니까? 요셉을 낳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실 차례인데, 예수님 때에 와서는 남자가 남자를 낳은 것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마리아에게서, 곧 여자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만큼은 남자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자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남자의 후손들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아버지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온 인류 역사 가운데 여자를 통해 태어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우리 모두는 남자의 후손들이고. 그래서 이제 다시 창세기 3장 15절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런데 이 여자가 누구였습니까?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골고다 십자가에서는 하와는 이미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 하와를 상징적으로 대표해서 그 여자가 된 것입니다. 곧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너의 후손도, 곧 사단도 여자의 후손과,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 지금 이때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인류의 역사를 통해 전부 다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았기 때문에 곧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남자의 후손들만 나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Finally,
the seed of woman came. 그러므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려면 그곳에 여자도 있어야 하고 뱀의 후손도 있어야 하고 여자의 후손도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 골고다 십자가상에서 이 세 인물들이 다 함께 만나게 된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런데 이제 이 여자의 후손이 할 일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했는데 이 말씀이 골고다 십자가상에서 완전 성취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다른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이 나오지만 그 예언이 눈앞에서 실현되는 그 극적인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가장 오래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긴 세월 동안 약속되어 왔던 말씀이 이제 골고다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성취되는 장면을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고다에서 세상의 모든 여자를 대표하는 약속의 여자 마리아와 또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뱀의 후손인 사단이 성경의 예언 그대로 필연적인 상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 십자가에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 곧 사단이죠. 그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박살나게 할 것이요 뱀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이 왔음을 알리기 위해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He knew the time has come. 그러므로 여기 이 여자는 그냥 보통 여자가 아니라 온 인류를 대표하는 바로 그 여자였고 이제 골고다에서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는 단순한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가 아닌 구세주와 인간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말씀이 또 요한복음 2장 4절에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곧 예수께서 가나의 잔치집에 가셨을 때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인이 와갖고 하는 말이 아이고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쭙더니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 가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고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했더니 아이 또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나한테 없이 여자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여자여 하신 것은 이 골고다의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표로 상징적으로 보시고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바로 그 상황이 올 때만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가 여자의 후손과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실 것인데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요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 그림자로 드라마로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을 예수님이 또 한 번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께서 당신의 어머니를 여자여 아니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서는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는 그냥 예표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때도 예수께서
마리아를 여자여 하셨는데, 여기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이 놀라운 예언이 우리 눈앞에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그 때가 이른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이제 이 때가 예수님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실 때, 곧 당신의 보혈로 온 인류를 구원할 바로 그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상 세 번째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구원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성경 안에 기록된 모든 메시아에 대한 예언 가운데 창세기 3장 15절이 가장 위대한 예언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범한 즉시, 타락한 즉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낼 것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세월이 지난 후 드디어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에 와서 이 위대한 예언이 그대로 실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은 그냥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드리는 그러한 말씀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여자여 했는데 아마 그때 마리아도 그 의미를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전에 한번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예수께서 여자여 하셨는데 그때 아마 마리아가 집에 가서 오랫동안 생각했겠죠? 예? 성경을 좀 상고했겠죠? 상고하고 아니다. 이것은 뭐 내 아들이 나에게 배은망덕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마리아는 그동안 생각해 왔을 것이고 이제 드디어 십자가 상에서 예수께서 마리아를 내려다 보시면서 여자여 했을 때 아마 번갯불같이 마리아의 심령 안에 깨달음이 왔을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여자였고 이 여자의 후손이 곧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 진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했는데 이 말씀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에 보면 누가 내 어머니요 동생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부터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관계 또 새 가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마리아가 요한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형제 자매들인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시오, 우리 아버지시오, 형제 자매님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이러한 새로운 관계, 새로운 가족이 형성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를 나눈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한 피를 나눈 친형제 자매들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형제 자매들이 더 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관계가, 이러한 새로운 가족이 바로 이제 이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주께서 막힌 모든 담을 허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순간이 곧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분이 너의 어머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어머니로 모셔라, 그 정도 뜻이 아니에요. 이분이 곧 주 안에서 너의 어머니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다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을 통해 성경에 기록된 가장 최초의 또 가장 위대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내 주셨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 곧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뱀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뒤꿈치를 물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지만 그것은 치명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사 또 승천하사 이제 보좌 우편에 만유의 주제로 하나님의 아들로 좌정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 여자여 했는데 이제 이 말씀이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다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계속 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첫 번째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는 저들이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 말씀, 누가복음 23장 43절.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세 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얼마나 신비스러운지요, 얼마나 완벽한지요, 정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골고다 십자가에서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와 뱀의 후손인 사단이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되었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말씀이 하나하나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이 분명 그 뱀의 후손, 곧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 깨트려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골고다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형제, 자매, 가족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 관계는 이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서까지 영원토록 지속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새 어머니를 주시고 새 아들들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번 고난 주간 동안에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깊숙이 깨닫기 원합니다. 또 이 십자가의 진리가 나의 심령에 또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실제화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